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6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거인 팔복. 거꾸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팔복 중에 가장 쉬운 주제인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느 말씀을 다 준비를 할 때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의 청결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죄송하고 송구한 표현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니실지라도 제가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나와 있다는 좋다는 수많은 세제들이 있죠. 하이타이라든지 비트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뭐 다운이라든지 뭐 스파크나 뭐 이런 거를 다 써서 내가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마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깨끗해서 별로 이렇게 항변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얼굴 한번 뵙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포기 수준에 다다를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하고 오늘 이 짧은 본문과 더불어서 앞서 우리가 배웠던 은혜 5가지 아니 팔복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이 팔복의 6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팔복 전체로 볼 때의 크라이막스처럼 여겨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마다 이 팔복의 구조를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요. 또 하나하나의 복이 다 귀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의 귀결이 어디죠?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그토록 쉽지 않은 말씀들을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애통해 하는 것도, 궁휼히 여기는 것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다 그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작업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필요한 작업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특별히 팔복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동안 고찰해 왔던 팔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본질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본 어게인한 사람들이라면 그 변화 가운데 진정한 변화는 내적 혁명에서부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내적인 혁명입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선언이고요. 이 팔복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상수훈 전체를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 내부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산상수훈을 파악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내적인 변화가 내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즉 복이 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부의 혁명, 내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의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화평하지 못한 것. 나아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사신 그 거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굳이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다른 마음이 되었고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셨잖아요. 동의하시죠? 차원이 다른, 클래스가 다른 예수님의 그 심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거인이신 예수님이 세상과 달리 거꾸로 인생을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만 고민했느냐? 아니요. 이걸 가지고 또 고민한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정말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호람대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거룩해질까를 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다.
그런데 선한 마음을 품고 길을 가기는 가는데 가다 보니까 선한 일은커녕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욕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든지 내 생각만 하는 게 욕망이에요. 긍휼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은 번지르르르 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의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찾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욕망.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릅니다. 내 배 채우고 나만 기분이 좋으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고 욕심이고 거만이고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상황을 맞닥뜨리면 마음이 청결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마트를 아내와 같이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한 2바퀴, 3바퀴 돌았습니다. 근데 마침 한 차가 물건을 다 싣고 운전석에 앉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차를 빼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뭐하고 안 나가나. 다른 데 차 댈 데가 없어서 그 사람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하고 얼굴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안 빼고 계속해서 뭔가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근데 그 사람도 BMW 타고 다녔어요. 왜 하필이면 BMW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겼는지 참 이해가 안 돼. 다른 데다 차를 대고 이제 이마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서 차를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마트에서 계속 살도록. 나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바울이 깨달으면서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욕망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누가? 사단과 마귀.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는 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마트에 BMW를 주차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제가 이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 죄악이 마귀와 사탄이 그 마음의 욕심을 부리고 그 주차장에서 BMW를 빼지 않는 그걸 보면서 선을 행하기는 하는데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고백이 사실 필요한 것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애통함이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이잖아요. 이에 줄이고 목마름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토록 처절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곧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으로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선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그 욕실에 있는 거울을 가끔 들여다보시면 욕실의 거울이 더러워져서 내 예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내고서야 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마음의 청결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을 또 거룩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현실이 어떠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리고 그 거룩이 마음의 청결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질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제거한 곡식의 상태를 깨끗한 곡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의미는 곧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버스를 탔는데 카드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잔돈을 집어넣었더니 거슬린 돈을 받은 거죠. 돌려받은 거죠. 뒷자리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슬린 돈이 더 왔더래요. 몇백 원 더 왔던 모양이죠. 원래 받아야 되는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다시 기사에게 가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잔돈을 좀 돌려주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설교하신 그대로 정직하게 내게 잔돈을 돌려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다. 기사가 그날 부흥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교회 집사였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를 시험한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며 또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봉투가 하나 이렇게 감사원금 봉투가 올라왔는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주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고 책도 많이 쓰시고 네임밸류가 있으신 목사님인데 그 감사원금 봉투에 우리 목사님이 겸손한 척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청결한 것처럼 겉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도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과 4절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손이 깨끗해야 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손은 정말 깨끗할까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에서라도 한 번만 나타나 주시라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표현대로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헛하는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손을 깨끗이 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평소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매일 새벽에 보고 있는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초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 그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이 말하기를 이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4장 5장까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그렇게 몸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초기 사역 가운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마음의 청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혹시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친히 돌보고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남은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늘 돌보고 계심을 느끼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 보시고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이신가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늘 돌보고 계신다고 느끼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마음이 청결한 성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쪄서 복종시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어져 갈 때 즐거움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답게 살아갈 때 그래요. 앞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분명 반드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거울을 닦는 그 심정으로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칠 때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마귀와 사탄이 그것을 가로막으며 그 육신으로 죄를 짓게 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 비록 성전답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의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답게 사는 거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성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의미냐? 자기 자신의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굳이 마음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으며 비전도 없이 무의도식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닭장 안에 갇혀 있었던 그 독수리 같이 자신이 닭인 것으로 알고 닭과 같이 살아갔던 이글 마인드가 아니라 치킨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찮은 존재로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 따라 다니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마음을 청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글 마인드가 아니라 치킨 마인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이라 이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여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에 속지 않게 되고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나 혹시 대통령을 부지불식간에 만나서 내가 악수를 할 일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숙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인사할 때 나도 모르게 뭔가 가진 것 같은 사람, 있는 것 같은 사람 앞에 이렇게 수그리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덕을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야곱이 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쭈그렁 방탱이 그 할아버지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해 주잖아요. 제발 내가 아는 세상의 끝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유치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정말 초라해요. 유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고백하신다면 오늘 이후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여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닭장 안에 갇혀있는 독수리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향해 날개를 치며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